자,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이미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성도님들께서 각 가정으로 흩어지셨고 여기에 모이신 분들도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 가족들과의 만남을 하러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희도 예배를 마치면 고향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고향에 내려가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곳에서 각 가정에서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잘 보내신 다음에 귀한 간증과 은혜를 가지고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자, 명절이 되면 이 명절 분위기를 살리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한복이 있습니다. 한복을 입으면 아무래도 명절 느낌이 나죠. 그리고 명절 음식도 있습니다. 요즘은 가정마다 좀 간소하게 차리는 중이지만 그래도 전을 부치고 명절 음식을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확 살아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명절 분위기가 난다고 합니다.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얼굴을 잘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하고 덕담을 나누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명절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일단 칭찬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일단 칭찬부터 하는 것이죠. 음식이 참 맛있다. 먼 걸음 와줘서 정말 고맙다. 오늘 머리 스타일이 참 멋지다. 얼굴이 참 빛난다. 웃는 모습이 참 좋다. 훨씬 더 젊어진 것 같다. 이렇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칭찬을 한번 하게 되면 이 명절 분위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은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 걱정과 염려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많은데 이번 명절은 모든 일을 좋게 생각하면서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전과는 또 다른 명절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에는 힘이라는 것이 있어서 말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명절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방송에서도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명절이 되면 예를 들어서 청년들에게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반골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경향이 있죠. 일부러 물어봅니다. 자,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자식 자랑을 하지 말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괜히 그것을 가지고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이야기를 꺼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제들은 피하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교에 관한 이야기도 조심하라고 합니다. 만약 차례를 지내는 집안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입장에서 좀 불편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겠죠. 게다가 몇 년 동안 코로나 이슈가 있어서 교회에 대한 비판이 대단했습니다. 아마 명절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교회는 왜 그러냐고 조롱에 가까운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또 우리 신앙에 대하여 핀잔과 조롱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가 비난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어떤 덕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딱 두 가지 내용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자에게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조롱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면 일단 마음이 많이 상하죠. 그래서 내가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납득시키려고 하거나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논쟁이 되어버려서 감정이 더 상하게 되고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역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일단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난거리, 조롱하는 사람들의 조롱거리들은 대부분 날카로운 점이 있습니다.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을 바탕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터무니없는 말을 가지고 비난을 한다면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비난하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을 때마다 참 아픕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말씀드렸던 코로나 아닙니까? 그 코로나 시국에 보여주었던 몇몇 교회의 모습들이 전체 교회와 성도들을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면 우리가 참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난과 조롱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을 때 나옵니다. 또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부족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좋지 않은 일을 겪어서 기독교 전체에 대한 공격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비난을 들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교회가 저지른 문제를 가지고 세상도 똑같지 않느냐,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피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비난거리, 조롱거리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비난과 조롱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고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을 고쳐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 비난은 이해하고 수용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손뼉도 이렇게 맞장구를 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비난에 비난으로 대하고 조롱에 조롱으로 대하게 된다면 문제는 더 커지고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다툴 필요 없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너희 교회는 왜 그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교회가 또 기독교인이 성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신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끼쳤다면 같은 성도된 입장에서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당신 교회는 안 그래? 당신 교회는 문제 없어? 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더 이상 비난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응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비난을 이기신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그 비난을 이해하고 수용하라는 그 이야기는 비난과 조롱을 대하는 기술적인 측면이었다면, 기술적인 이야기였다면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신앙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비난을 이기신 주님을 생각하라. 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공하는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업 초반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고 합니다. 그 아이디어가 말이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라. 그거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의 경험과 생각에 갇혀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연구해온 사람들보다 더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만큼 더 알고 있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념을 지키며 끝까지 도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하실 때 그 곁에서 조롱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고 모욕적인 말을 한 적도 있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 앞에서 희롱을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그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감으로써 조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도망을 간 것이죠. 그때 조롱을 했던 그 모든 내용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가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말했을지언정 자신을 구원하지는 못하는구나.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할 자라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것이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아멘. 자신을 찌르는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 사랑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은 모른다였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입장인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에 도전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일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니, 고의로 그러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라는 것은 실패한 것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대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자,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거나 세상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영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겠죠. 그런데 십자가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달려서 죽는 자리죠. 이것은 매우 놀라운 역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역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련한 것이다, 쓸모없는 것이다, 실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십자가를 보고 있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십자가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생명을 만들어내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를 만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은 식탁에 앉아서 정중앙에 앉아 사람들의 대접을 받는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식탁에 앉아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일어서서 물을 떠다 주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주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아진 자가 높은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이 높습니까? 주인이 높습니까? 노예가 높습니까? 주인이 높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주인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 주인이 되려고 하지 노예가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예가 훨씬 더 높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에 더 가깝고 사랑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과 같이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주인보다, 대접을 받는 주인보다 대접을 해주고 있는, 섬기고 있는 종이 더 높은 사람이다,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를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그 안에 있는 보석과 같은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똑똑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죽음을 벗어나 영원이라는 세계에 눈을 떠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예수님을 찌르는 자들도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사형수들이 죄를 인정하고 죽는 자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죄인 예수를 죽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네가 구원할 자라면 그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라, 뭔가 위험을 보여봐라, 이런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셨고 그냥 죽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 세상에서 통할 만한 일들을 보여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모든 나라를 뒤엎을 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고 그 사랑은 칼로, 권력으로는 보여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르는 그들의 무지를 안타까워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찌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제가 종종 평소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나 어떤 반대하는 사람들, 또 기독교 안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더 많이 안다고 저를 어떻게 교만한 입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 몰랐듯이 그분들은 지금 모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에게 색깔을 알지 못한다고 탓한다면 그 탓하는 사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평생 눈을 떠보지 못한 사람에게 너는 왜 빨간색을 몰라? 너는 왜 노란색을 몰라?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죄로 눈이 가려진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는 예수가 말하는 것을 모른다,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너희도 이해할 수 없다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왜 모르느냐라고 똑같이 비난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떠졌기 때문에 아직 그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이,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이 왜 조롱할까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교회가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 보자면 본질적으로는 교회가 비난받고 조롱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예수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도 설득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비난과 조롱 앞에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어떤 그 근거가 세상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알게 되었다인 것입니다. 명절에 아이들을 만나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다투는 장면을 많이 볼 것입니다. 아이들이 많은 집은 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다투는 자리에 어른들이 끼어들어서 같이 다퉈야 합니까? 아이들이 막 다투고 있을 때 그 중간에 어른이 끼어서 같이 싸우면 어떻습니까? 어른이 참 어른답지 못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른은 아이들과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경험도 적고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굳이 어른의 입장에서 가서 다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어른들은 그냥 허허 웃으면서 아이들이 막 달려들더라도 웃으면서 넘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도 나중에 커봐라. 크면 알게 된다. 내 입장이 되면 알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린아이와 같고 또 죄라는 병에 걸린 환자와 같습니다. 환자가 아프다고 짜증을 부릴 때 그것을 가지고 다투는 의사는 없습니다. 환자와 싸우는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입니까? 아니죠. 아파서 그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참아줍니다. 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와 다투는 어른도 없다고 했죠. 모르기 때문에 어른이 참아주는 것이죠.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을 참아주는 것이죠. 의사는 환자를 고칠 뿐이고 어른은 아이를 가르칠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고치고 가르치는 일만큼 인내가 필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예수를 먼저 만난 사람으로서 조금 더 넉넉하고 여유 있게 조롱과 비난을 맞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비난과 조롱을 참지 못하고 말다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설령 그 말다툼에서 이긴다고 한들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에요. 아이와 다퉈서 이기는 어른이 어른으로 인정받지 못하듯이 환자와 다퉈서 이기는 의사가 의사로 인정받지 못하듯이 하나님을 먼저 만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을 이겨봐야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는 핀잔만 듣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겨서 뭐 할래? 그들은 모르는 사람들인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잘해서 알고 있는 것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죠.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죠.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은 정확한 말도 아니고요, 옳은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 말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비난과 조롱 앞에서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보여주며 그들이 속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을 때 비난과 조롱은 그 사랑 앞에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싸우고 이겨야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굴복시켜야 비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품을 때 끝나는 것이죠. 유명한 목사이자 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강의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굉장히 거만한 태도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불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질문 자체도 좀 거친 질문이어서 다른 학생들이 볼 때 참 무례하다, 나쁘다,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기대를 했죠. 왜냐하면 달라스 윌라드라는 그 교수님은 굉장히 이제 지식이 많았고 논리적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한 질문을 얼마든지 받아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 교수가 그 거만한 학생을 논리로 깨트려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만한 학생의 질문이 다 끝나고 수업이 끝났음에도 달라스 윌라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무례한 태도를 지적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흐지부지 수업이 끝나고 흩어졌습니다. 뭔가 시원한 대응을 기대했던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그 교수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그 학생을 꾸지람하지 않습니까? 그 학생을 이렇게 선생님이 가진 지식으로 굴복시키지 않습니까? 깨트려 주지 않습니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 학생을 내버려 두었습니까? 그러자 그 달라스 윌라드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상대방을 말로 이기지 않는 연습을 하고 있다네. 나는 상대방을 말로 이기지 않는 연습을 하고 있다네. 무엇으로 이겨야 합니까? 사랑으로 이겨야 하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으로 이겨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이 보여주어야 할 참된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힘과 논리와 말과 돈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사랑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 비난과 조롱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꺼내서 넉넉하게 받으십시오. 얼마나 사랑이 없으면 그런 메마른 말을 던지겠는가? 얼마나 사랑이 없으면 그런 비난과 조롱으로 살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셨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들의 변화를 기다려 사랑하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인내해주는 것이죠. 이번 명절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뼈아픈 비난과 조롱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명절날 워낙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 불편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속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비난과 조롱을 넘어서는 복된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